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오고 있고요. 여러분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32번째 인생의 길에서 마음을 다스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에 밤과 같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있지만 또 낮과 같이 행복하고 또 성공의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따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은요, 단지 몇 달 다녀온 게 아니라 몇 년에 거쳐서 다녀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부로라는 섬에 가서 살라미 또 바보라는 그 도시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배를 타고 나서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또 이고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지금 튀르키예, 지금 터키, 우리가 옛날 이름은 터키고 지금은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했대. 여러분 교회 안에요 나쁜 말들, 안 좋은 이야기는요 금방, 이 안 좋은 이야기는 전염병과 같아가지고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지도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이 남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지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바로 일어서라,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적을 보고 놀라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세웁니다. 제우스 신이요, 헤르메스 신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섬겼던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점에 바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아에서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이 죽을 정도로 그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바깥에다 버려버려요.
바울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 가운데에 밤을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과 사람들의 배신, 모함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광도 맛봤어요. 인생의 길에는요, 밤이 있고 인생의 길에는 낮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길 가운데 밤과 그 낮의 그 시간을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밤과 같은 고통, 아픔의 시간 가운데에 또 낮과 같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다스려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길에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밤, 실패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만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 낙심일까요? 아닙니다. 그 진정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의 길도 갈 수 있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마음을 놔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제가 주중에 국민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그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의 기사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40대, 제가 40대라 더 눈이 갔어요. 40대 사망 원인 암보다 이것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우리나라 2024년 자살한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872명이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4,872명이라는 거예요. 2023년보다 6.4%가 올랐고 2011년보다 이 그동안 최고치를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어디냐? 40대래요. 40대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찾아보니까 경제 활동 가운데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자살을 택한다고 합니다. 40대면 가장 활발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사람인데 그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절대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키는 것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너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든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 여러분 혹시 예인 건축 연구소 소장인 이효진 소장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분이요 몇 년 전에요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간증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 사진을 볼까요? 이분의 얼굴은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분이요 화상의 아픔 극복하고 가장 예쁜 엄마로,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분이 18개월 때, 생후 18개월 때 펄펄 끓는 주전자가 엎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울만 보면 흉하게 일그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살았어요.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괴물 같다, 괴물 같다.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하겠니?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눈물을 알고요, 내가 20살 때 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20살 때까지 정말 버텨서 그냥 공부에만 매진한 거예요. 이제 20살이 됐어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중학교 때 이 화상에 대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술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자매가요 절망이 된 거예요. 평생을 이 얼굴로 살아야 하는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할 거야,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살 소동을 벌였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요 괴로웠어요. 그날 이후로 죽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에 이분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희망이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폐인처럼. 나에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폐인처럼 살아가는 이 자매에게 어느 날 조카가 다가와서 이렇게 불러줬어요.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조그만 조카가 자기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자기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화상을 입은 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딸이 삶의 끈을 놓으려 할 때 지금껏 잘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 너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거야. 그때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데 지금 그때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손때 묻은 성경책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끔찍한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눈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 대신 왼손을 다친 거 그래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다쳤으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봤을 것이고 입을 다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이 이효진 소장 간증 치면 유튜브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그 불행의 원인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모함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야, 바울이 이랬대, 바울이 저랬대, 그러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게 하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모함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분도 아니에요. 한 분이 시작했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함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그 신경 쓰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려는데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어요. 응급실에도 몇 번씩 실려가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지금 교회 안에서 바나바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렇게 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모함당하는 그 교회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처럼 막 신경 쓰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가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인생의 박과 같은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함하니까요, 이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돌을 던져서 그냥 갖다 바로 밖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원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모함당하죠. 심지어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뭐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전도하러 갔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지금 당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있었던 안디옥에서, 비시디온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인생의 반에서 그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이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당하는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인생의 그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난 모르게 눈물 펑펑 흘린 시간이 있다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쓰라리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밤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을 잃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 가운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낙과 같이 성공이 있고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마음을 낮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라.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때에, 행복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불행과 또 실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때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가정의 부부가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합니다. 뭔가를 이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성공할 때에 그들의 남편이나 그들의 아내라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많은 가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공했을 때에, 어떤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많은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행복과 성공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내가 안 가도 되겠지. 부하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왕궁을 거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집들은요, 왕궁 옆에 붙어있는 돌집이었습니다. 성벽에 붙어있는 돌집이었어요. 이 다윗이 왕궁을 거니고 있는데요, 어느 곳을 보니까, 어느 집을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라는 사람이야. 우리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동침해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죄악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그걸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당하는 것을 성공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실 때에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공, 행복의 길에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교만은 또 어떻게 찾아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됐다, 자식들한테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됐다 이야기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내가 여보,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전에는 먹고 싶은 게 애들 좋아하는 거 반찬만 차려놨는데 이제는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애들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져요. 역시 우리 아빠가 능력이 있어. 여러분이 한번 유명해 보십시오. 유명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 권력을 한번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 이러면서 옆에서 자꾸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박용주 목사님은 누굽니까? 저는 부목사예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부목사니까 열심히, 부목사 하는 일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 열심히 목회 잘하도록 도와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하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였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교만해질 수 있는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높였을 때에 그들은 오직 누구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겸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거,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를 사역을 다녔습니다. 여러 교회를 사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분. 어떤 분들은 재정이 넘치고 또 좋은 것도 누리고,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분이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작은 빌라에서 애를 키우고 살았는데 작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차로 구입하고요 통장에 잔고가 쭉 넘치기, 재정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보는데요, 그분이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 가난한 분을 무시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 못하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가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봤어요. 또 교회 안에서 앞에 드러나는 일들만 하기하고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으려고, 사람이 칭찬 안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갔다 해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분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도와줬는데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내가 잘나느냐, 그 일들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보면, 젊은 자들아. 왜 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젊을 때에 교만하기 쉽고 자기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내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이 모든 행위를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에 2024년에 이 MBC PD수첩에서 임마누엘 교회의 류광수 목사에 대해서 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류광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굉장히 설교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성도들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막 가슴을 찢고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그리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이분의 목회를 배우고자 목회자 세미나 때 막 수백 명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분의 목회를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나밖에 못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류광수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강훈 목사나 또 이 요즘 통일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독생녀라고 얘기하면서 한 학자가 검찰에 끌려갔는데 내가 독생녀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4장 1절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의 밤이 닥치든 인생의 낮이 닥치든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마음 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때는 내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여러분, 밤이 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낮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잃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불어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의 힘이요,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캄캄한 밤이 닥칠 때도 있고 정말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낮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낮과 같이 성공과 행복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 가운데에 밤과 같이 어두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과 같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성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 가운데 늘 겸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어두컴컴한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인생에 낮과 같이 성공과 행복의 시간이 닥칠 때에 이 성공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분명히 깨닫고 늘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정말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인생의 밤과 낮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낮추며 마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